312장 찬송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반주자도 없으니까 우리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이 큰 소리로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반주 왔어요? 자, 반주 해주세요.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박종국 선교사님 지금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기도 끝나고 설교 전에 KWM 특성 KWM 합창단 특성 사이에 설교 전 기도 끝나고. 자, 우리 반주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조금 빠르게.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세매 장막 형제님들, 자매님들 어떻게 아직도 안 오셨나요? 그럼 우리 바로 기도를 해야겠는데, 우리 박종국 이디오피아에서 충성하시는 선교사님 자리에 안 계시네요. 찬양 하나 더 합시다. 찬양. 세매장막 지금 오셨나요? 오케이. 세매장막 우리 팀들 오셔서 찬양 우리 한 곡 인도해 주세요. 없어요? 저기 안 오셨어요? 박정국 충성된 주의 종 빨리 올라오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를 세우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주의 복음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사용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저희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지난 3일 동안 KWM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날 저희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동역자들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없고 능력받아서 세계 선교를 이뤄나간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죽도록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번에 또 우리 KWMO 창립 예배 귀한 헌신을 하기로 작정하신 KWMO 특송대 찬양대 올라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구마 할아버지 이렇게 멋있는 분인 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반주자도 박수. 예.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우리가 다 알지요. 우리 선교사들의 좋은 모델이 되셔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 아이패드가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잘 나타나지 않네요. 제 마음을 잘 아는 것 같네요. 저는 지금 마음이 부쩍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어떤 분이 심장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 묻는데 굉장히 심장이 무겁죠. 왜냐하면 천근만근이니까. 그 무게가 11,000근이면 얼마나 되는지 그 무거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시원하게, 교회도 시원하고 단체도 시원하고 선교사님도 시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저 나름대로는 죽도록 충성하고 힘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그분은 돌아가신 분 같고, 그렇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냐고 차고 넘치게 주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돈을 휴지처럼 써본 적도 없고, 물론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근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젖과 꿀이 흐르더냐 그랬더니 아주 메마르고 깡마른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별거 아니다. 잠깐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꿀 한 병, 우유 한 병만 있어도 젖과 꿀이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상처받은 것은 1988년도 우리 그 위튼 칼리지 선교대회가 KWMC가 처음 열렸을 때 강사로 갔는데, 돌아온 다음에 편지 한 통을 받고 체크 하나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교하고 싶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가장 훌륭한 선교사일까 하고 대회에 가서 다 찾아봤대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당선이 된 이유가 어떤 거냐면,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가장 깡마르고 새카맣게 보잘것없고 빼빼 마르고 이렇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분이 훌륭한 선교사라고 했는데 제가 당선이 됐어요. 그분한테 편지를 썼죠. 저는 못 먹고 고생하고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그런 거니까 더 고생하시고 힘드신 분 보내주십시오 하고 딱 선교비 한 번 받고 끝나버렸는데요. 한 번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근데 LA에 있는 한 교회가 선교 대회라고 저를 강사로 불렀는데, 그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변교사님, 우리 교회가 10주년 기념 선교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강사로 좀 섬겨주세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못 갑니다. 바빠가지고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가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분은 응답까지 다 받아갖고 저를 초청한 거죠. 선배님이라 거역을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 결정을 해서 나오기 전날에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려보신 분들은 알지만 너무 힘들죠. 춥고 설사하고 열이 나고 잠 못 자고 서 있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약속이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공사에 가서 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나 하루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내일 가는 비행기를 좀 바꿔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내일에는 비행기 스케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교사가 무슨 재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누워서 가야죠. 화장실 자주 가야지. 토해야지요. 뭐 열이 나지요. 도저히 안 되게 싶어서 어차피 그 교회가 비행기표는 사줄 거니까 안 간다고 하는 걸 불렀으니까 책임지게 하자 하고 가서 비즈니스석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기를, 와, 방금까지 풀이었는데 금방 1분 전에 한 사람이 캔슬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그랬군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 내 아픈 것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언제 1등석을 한번 타보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죽게 생겨서 한번 타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겠어요.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했지요. 만석이래요. 자리가 없대요.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1등석 한번 타본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도저히 열 몇 시간에 LA까지 갈 수가 없는데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셉션에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자리가 나면 내가 누워갈 수 있도록 2자리나 3자리를 좀 연결을 시켜서 누워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기다리라고 그래요. 한참 기다렸더니 그 사람이 와서 만석이래요. 또 제가 열 몇 시간을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LA에 내려서 4발로 걸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때 내가 상처 입었죠.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 아파요. 그렇죠? 멋지고 아주 잘 되고 교회도 많이 오고 사람도 많이 오고 다 구경하고 협력하고 잘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이 성기비 잘 받는 거 아니잖아요. 못 받고 힘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또 잘 되는 분도 있잖아요. 큰 땅도 가지신 분 있지만 한 평의 땅도 없으신 분도 있고 갈 집도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잘생긴 분도 있지만 못생긴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날씬한 분도 계시고 안 날씬한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안 공평해요. 여기에 세우시는 분들도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을 세우잖아요. 그죠? 뒤에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또 있잖아요.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 왜 동일하게 안 해주시나요? 1986년도 꼬티디부아르에서 정글 속에서 2주간의 회의가 있었어요. 가나에서 오신 장로님 손을 들고 질문하더라. 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똑같은 성경책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만큼 우리도 기도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도 타시고 휴가도 가시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집에 살면서 맛있는 거 먹는데 왜 우리 아프리카 우리 형제들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장례가요,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정글 속에서 회의를 했는데 싸늘하더라고요. 에어컨도 없는데 싸늘했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언젠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상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동원가로서 이제는 고민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실 것인가? 우리의 꿈은 같은 꿈, 한 점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오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난 끝이 오는 게 소원입니다. 어렵고 힘든 얘기를 수없이 들을 때마다 저는 해결하려고 노력보다는, 저는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의 꿈이지 세상을 바꾸려고는 꿈도 없어요.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에서 호모사피언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지혁명이 인간에게 일어난 일에 단 1시간도 하루도 정치가나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나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물론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진화론자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한 말은 동의를 하고 싶어요. 인지혁명이 일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인간에 의해서는 평화나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우리의 해야 할 책무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꿈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셨는데, 죄송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계가 변할 것인가? No. 목사님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할 것인가? No. 안 변합니다. 선교학자들이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오래됐어요. 15년대 20년 전에 이런 계산을 했어요. 이 지구상 73억의 인구들을 한번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24,000개의 종족, 7,500개의 언어들 가운데 얼마만큼의 선교사가 있으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 것인가? 계산해 보니까 한 46만 명의 선교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죠? 안 되죠. 지금까지 한 20년이 지나서도 안 돼요. 46만 명의 선교사가 넘은 지가 언젠데요. 그러면 선교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어요. 제 눈에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슬람권에 일하는 선교사님들, 세미얼 주엠 같은 사람은 평생을 보냈어도 개종시킨 사람 없었어요. 고국에 들어와서 마지막 선교의 보고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나이다에 보고했어요. 저는 감비아에 갔을 때 솔직하게 죽도록 충성하고 일해도 내가 내 생전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를 시켜서 크리스찬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이 없었어요. 저 앞에 일했던 에마 유셀 할머니는 80에 20대에 아프리카를 와서 80에 은퇴를 하고 감비아를 떠났는데, 그분은 단 한 사람도 컨버트를 못 시켰어요. 근데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내가 과연 감비아 땅에서 이 사람들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저는 포기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그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르지 않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완성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일어날 것인가 고민했어요. 우리 전략적인 면에서 그러면 우리 선교사가 할 일이 뭐냐? 왜 선교사가 더 많아야 되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 선교는 이런 중복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통계에 의하면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선교사는 5% 내지 6%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의 이 사이클을 보면 윌리엄 캐리 시대를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 해안선 시대라고 그래요. 한 100여 년 동안의 해안선 시대. 그 다음엔 허드슨 데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것은 내륙 선교,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와서 랄프 윈터를 통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미전도 종족 선교, 언리치드 피플 그룹에 대한 아울리치가 선교의 큰 현대 선교의 타겟이 됐어요. 그러나 이 미전도 종족 숫자가 12,000개, 11,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막 줄어드는 그 기쁨에 지코이 95가 한국에서 열릴 때 굉장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5, 6, 7, 8, 9, 10, 20가 되면 2000년이 되면 주님 오실 수 있다. 97년이 지코이 97년 대회가 남아공 프레토리아에서 열렸죠. 그때 우리 으쌰 했어요. 저는 감비아에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 문 닫았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밖에 이렇게 많다. 우리 천국에 가면 날마다 예배를 드릴 텐데 못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흩어지자. 교인들은 전부 비상금, 머리 아프면 뭐라는 아스피린, 말라리아에 걸리면 뭐라는 말라리아, 그 다음 그 준비 줘서 전부 둘씩 짝을 쪄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돌아와서 보고하고 다시 헤어지는 정말 고통을 했어요. 저는 막 으쌰 했어요. 맞다. 가서 복음을 일단 전하자. 2000년이면 주님 오실 수 있다. 미전도 종족 숫자가 막 줄어든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전도 종족 숫자는 수없이 들었는데 그 운동도 이제는 다시 시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도시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인류가 종족의 보더가 다 사라지게 됐어요. 다 도시로 몰리고 다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게 생기면서 언리치드 피플 그룹은 이제 희미하게 됐죠. 그리고 종교로 본다면 종족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종교로 보면 이슬람이 16억, 그렇죠? 힌두가 9억, 불교가 4억, 또 중국과 인도만 합쳐도 인구가 25억. 그러다 보면 결국은 숫자적으로 보면 아직도 50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은 언리치드 피플 그룹의 그것도 이제는 한 서클을 만들고 끝나버린 것이 되죠. 그러면 우리 여기 죽도록 충성하고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도 어렵게 힘든 게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인도인 선교사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과 점심을 같이 나누는데 인도인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선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부러워요. 왜 부럽느냐? 돈이 있잖아요. 그분 얘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교비가 충분하다면 사역 잘하실 분도 많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이 선택을 하죠. 오늘 두 강사들 가운데 내가 페이스 미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펀드레이징을 할 것인지 둘 중 하나의 결정들이 여러분들이 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가 페이스 미션을 할 거냐 아니면 펀드레이징을 할 거냐,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세계 선교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지만 가능성은 안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선교를 할까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라토렛 교수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일 대학의 그 유명한 교의사가에 뛰어난 라토렛, 그도 본래 선교사 출신이죠. 중국에서 1년 동안 사역하고 돌아와서 그 유명한 예일 대학에서 교의사가로서 아주 두각을 나타낸 귀한 분. 근데 그분이 평생에 꾼 꿈이 뭐였냐면, 그의 꿈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집단 회심이다. 사실은 우리 선교 용어에서 집단 회심이라는 말은 사라졌어요. 그죠? 과거에는 전설적으로 남아있던 한 추장이 돌아오니까 한 종족이 다 돌아왔다는 집단 회심의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렇게 안 간다고 하는 요나를 그렇게 물고문을 시켜서 물을 잔뜩 먹여서 가가지고 단 하루 외쳤는데 전부가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난 멋있어요. 나는 그 요나서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왜 안 간다는 요나를 억지로 보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안 쓰여있지만 가능한 것이 있었어요. 요나는 아시리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선교사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엄청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현지말들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감비아에서 환영받은 한 얘기는 야, 동양의 한 사람 키도 작은 사람이 와서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대단하다. 대통령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저를 도와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저는 감비아에 가면 귀빈 대우를 받아요. 공항에 도착하면 저는 줄을 쓸 필요도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줄을 쓰면 안 된다. 비자 그냥 찍어줘요.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감비해서 제가 수입을 해서 자동차도 수입하고 학교 짓는 데도 수입하고 물건도 다 수입했지만 한 번도 세금을 내본 적 없어요.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만든 것말을 잘하느냐.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 지나가면서 에이 미스달리 호지꺼도 호절레방 아마먼저 풀로 예 쿠차 도모놀레방 아주베도롱 아나티랑 제가 그런 대답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무리 만든 것말을 잘하지만 이 말은 못 알아듣겠지. 근데 그 말에 대답을 하면 너는 더 이상의 코리안이 아니다. 도와줄로 애를 써요. 나는 하나님이 요나사 그 거절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통역 사용하지 않았죠. 아시리아 말을 했겠죠. 회개하라 했죠. 40일은 망한다고 했겠죠. 이런 집단 회심의 하나님의 꿈을 알려준 게 요나서죠. 라토렛 교회사 교수는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줘요. 나는 그럴 때부터 꿈을 꿔요. 그리고 그런 결과를 내가 많이 봤어요. 과테말라에 가서 키체 인디안에 갔을 때 93% 한꺼번에 다 돌아온 역사도 봤어요. 한꺼번에 돌아온 역사 봤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샘플로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선교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는 새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다고 믿습니다. 블록체인이라든지.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현대 감각이 늦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인도 차이나 반대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웃지 않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는요 감비아에서 대환영을 받고 모슬렘들에게도 환영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제가 슈퍼마리오를 닮아서예요. 근데 슈퍼마리오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 근데 감비아의 만딩곤 말로 슈퍼마리오라는 뜻이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모태제 건털 마리오 모만장쿠 슈퍼마리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슬람 선교사인데요 마호멧이 쓴 그 어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턱수염이 난 사람은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IS는 날 잡아도 안 죽일 거예요. 마호멧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써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 나이에 한국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강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마 역사 일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스스로 끊었어요. 야, 내 제발 날 좀 부르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가냐. 근데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슈퍼마리오를 닮아서요. 너무 좋아요. 제가 스스로 끊었어요. 나 이제 그만 간다. 제발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들이 나 기뻐해요. 하나님이 아니나 박이나 저를 선교사로 만든 거 나는 행복에 넘쳐서 죽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돈을 휴지처럼 사용하지 않았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준다는 것도 안 해보셨고 비행기 1등석 한 번도 못하게 해서 저는 지옥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때 지옥을 갔다 왔는데 못으로 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병원에서 나한테 당신이 나가면 설교다 죽습니다. 난 죽으려고 태어났으니까 날 내보내주시오. 나는 병원에서 무조건 퇴원해서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나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설교 1시간 전에 그렇게 병원에서 막 나와서 열과 설사와 다 죽어가는 사람이
1시간 안에 내가 언제 말라리아에 걸렸지? 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난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죠. 큰 위로를 느꼈어요. 저는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많이 가면 안 되겠죠. 더 많이 준비는 많이 했는데 사실은 나는 여러분 설교로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설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교 너무 많이 들으신 분인데 요즘은 그런 분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설교라는 이름을 빼버렸대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얘기하고 전략을 얘기하고 여러분 용기를 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죠? 마라나다. 우리는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굶는 것도 축복이고 많이 있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른 거지. 여러분 다 절대로 여러분 모자라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은 멋지게 살아계서 우리를 이루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 하고 마치고 싶어요. 스가랴서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에 보면 과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선교를 완성을 시키겠는가? 스가랴서 10장 8절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고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남성들은 좋은 곡식을 먹어서 그 너무 에너제틱하고 멋지고 멋진 남성들이 될 것이고 여자들은 포도주를 마셔서 그 얼굴이 볼그스름하게 변한 모습의 아름다운 얼굴 모습을 할 것이고 너희들이 온 세상에서 그렇게도 고통받고 600만이 가스시대에 죽는 고통을 겪었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팔레스타인과 고통하고 힘들지만 그런 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떻게 올 것인가? 선교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해결에 하나님은 이루는 방법을 저는 찾은 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주님이 오시는 거지 선교사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갑질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목사님이라고 평신도라고 또 여자라고 여러분 이게 구분 없잖아요. 목사 선교사 안 많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적어요.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선교사는. 그 다음에 싱글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평신도가 목사보다 훨씬 더 많아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런데 목회자 선교사라고 목사 선교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나는 뭐 7일 당할지도 모르지만 누가 나더러 그러더라고. 장로교 선교사가 7일 당할래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가르치면서 그래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시고 싶으면 세례 주시라고, 성찬식 인도하라고. 왜 안 되느냐고. 난 놀라운 건 우리 평신도 여자 전도사님이, 평신도가 아니죠, 전도사인데 우리 아프리카에 와서 밀림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로 주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몇 명을 세례 줬느냐? 265명을 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7일을 당했어요. 여자가 감히 들어가서 세례를 줬다. 난 그분을 껴안고 잘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했다,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 주라고 했지만 교회법이 막으니까 교회는 몰래 해라. 알면 치리당한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안 들을 게 뭐 있습니까? 해야지요. 다 할 수 있죠. 나는 이번에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왜 교회가 참여 안 했을까? 왜 단체들이 참여를 안 했을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그렇죠? 하나가 되는 날, 모두가 선교사적 사는 날, 하나님이 휘파람을 한번 부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요.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 한 사람당 말이 다른 이방인이 찾아와서 네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말이 다른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을 나 믿고 싶다. 이걸 바꿔서 우리에게 적응한다면 여러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슬람권에서 하룻밤에 10명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왜 안 하겠어요? 감비에 어느 날 밤 12시가 됐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젊은이 2사람이 왔어요. 이재환 선교사님, 내가 몰래 예수를 믿을 수 없을까요? 몰래 믿을 수가 없을까요? 저는 무식했어요. 그래, 지금은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 소리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한 명도 가능하지 않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런 소문 났어요. 기독교는 나쁜 종교인데 미스탈리 종교는 좋은 종교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겨우 목사 4명 만들었습니다. 겨우 4명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멋있는 똑똑한 첫 번째는 데려가 버렸어요. 딱 3명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올 여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우리 농장을 하니까 농장에서 일주일 동안 죽도록 일을 시키고 하루에 100불이다 해서 700불 줘서 네가 버는 돈이니까 가지고 가라 주었는데 난 너무 행복해요. 잘한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어. 겨우 4명 만들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가 보고하는데 개척교회를 44개를 했어요. 한 이슬람 국가의 한 젊은이가 주님을 만나서, 그것도 내가 복음화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만나게 해서 그를 복음화 시켜서 필리핀까지 유학을 시켜서 박희우 선교사님이 그를 키워서 감비아에 보냈는데, 그 보잘것없던 한 젊은, 키도 작고 모자라게 보이는 그 젊은이는 목사가 돼서 45개의 교회를 했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세계 복음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는 날, 그러나 아직 휘파람 안 부셨어요. 내가 구약성경을 찾아봤어요. 휘파람이라는 뜻이 뭐냐 봤더니 휘파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그널이라는 뜻이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면 이 시그널이 어떨 것인가, 복음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교회와 성도와 평신도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또 모두가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이 땅에 마지막 때를 이루실 텐데,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면 7 나팔을 부실 때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춤을 추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자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저는 파송한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튼튼합니다. 대학 나왔어요. 대학원 나왔어요. 저는 신학교도 졸업했어요. 전도사도 거기서 했어요. 강도사도 거기서 했어요. 결혼도 거기서 했어요. 목사 안수도 거기서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그 멋진 교회가 저를 공로 선교사로 감비아 파송해 주는데 15년 동안 선교비를 단 한 번도 보내준 적 없어요. 나는 내가 그 교회를 폄하하기 위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페이스 미션이라는 걸 선택했어요. 난 믿음이 있어서 페이스 미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길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는 선교를 했는데, 난 단 한 번도 굶은 적도 없고 모자란 적도 없고 안 해본 적도 없고, 감비아 정부는 제가 빌리언웨어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학교 옆에 있는 교장은 나한테 와서,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서 부자에서 우리를 이렇게 돕느냐.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지금도 기적을 맛보고 살아요. 일상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니죠.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마치 우리들에게는 안 계신 듯, 돌아가신 듯, 너무 멀리 계신 듯 그러시지만 가장 가깝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깡통 비행기, 이 비행기에 떨 수 있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비행기를 탔을 때는 난 죽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탔어요. 야, 이 비행기가 갈 거냐? 나는 죽었다. 그러나 속으로 가면서 그랬습니다. 이 비행기 타신 분은 나 때문에 사는 줄 아시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세대의 주님 볼 날에 올 걸 믿습니다. 그분에게 휘파람을 부시도록 마태복음 24장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KWMO는 시작을 했다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결과를 묻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로 시작돼도 나는 아멘입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틀림없이 열매는 있어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슈퍼마리오.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휘파람을 발릴 날을 생각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내 속에 계시는 주님, 함께 하시고 앞에 가시고 뒤에 서시고 위에서 살피시고 밑에서 밥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재한 슈퍼마리오 선배님 코스염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삶을 참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게 참 삽시다. 우리 이제 축사 순서고 이제 격려사가 있는데 두 분 축사하실 분, 우리 박희민 나성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그다음에 임윤택 교수님, 그리고 GTS 총장이신 최균환 목사님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격려사 해 주십시오. 예, 박 목사님. 네. 예, 제가 축도 순서를 하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갑자기 또 축사를 하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끝나야 빨리 끝나야 또 식사를 여러분이 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이렇게 KWMO 제1회 박람회와 함께 창립 예배 또 창립을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KWMO를 통해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선교단체, 모든 선교사님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KWMO의 비전 또 사역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오늘 세계 선교가 직면한 새로운 마일스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추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여서 정말 오늘 이재현 선교사님 말한 대로 하나님의 휘파람을 불면서 추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민 목사님께서 짧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과 의사를 만났는데 안과 의사께서 안구 건조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가짜 눈물이라도 자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번 주에 주일 오후에 우리 여러 선교사님 도착 환영하고 저녁하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안구 건조증이 말라리아 낫듯이 싹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간마다 김정환 선교사만 봐도 눈물이 나고 스태프들을 봐도 눈물이 나고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고 오늘 이지원 선교사님 설교 듣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제 완악한 사람인데 야 이거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역사하지 않느냐 이거를 보면 제 안구가 건조한지 안 그러면 눈물이 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나를 성경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데 이번 이 모임에 첫날부터 이 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환 선교사님 참 존경하는데 제가 좀 인색해서 존경에 인색해서 별로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들 존경은 하지만 그렇게 충분히 존경을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재원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제 마음을 더블로 이제 저런 분을 더블로 존경해 드려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자는 귀하게 여기라. 우리 이전 선교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재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사도행전 29장을 30장을 기록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잠언 32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잠언 3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술 밥에 배부르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느랴. 시작이 반이다. I have a dream. We have dreams. Let's dream together in God for a new movement. 잠언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선교학적 관점에서 KWMO 선교학을 정립하는데 우리가 함께 고심했으면 좋겠다 싶은 몇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존경하는 우리 풀러 선교대학원의 원장님이셨던 폴 피어슨 박사님의 선교 이론 9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프린지 티오리입니다. 페리퍼리 티오리라고 하죠. 변두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하고 돈 많고 잘난 사람을 쓴 적이 없다. 갈릴리에 저 변두리에 정치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부족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끝! 그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나는 잘났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KWMO에 정중하게 참석하지 않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Key Person Theory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정말 별 모르는 요한 웨슬리라든가 윌리엄 캐리라든가 다 선교의 역사를 이루신 사람들 보면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Key Person으로 사용해서 선교 운동을 이루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이 그런 중요한 이런 선교 기회 운동의 키퍼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랄프 인터 박사님이 또 강조하신 Two Structures Theory, 여러분 잘 아시죠? 소달리티, 모달리티. 그 이론을 제가 좀 더 발전시켜서 선교학계에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는데 선교 대회에서 제가 그 이론도 논문도 써서 발표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론을 장사가 안 돼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하려고 하는 Two Structure가 아니고 Multi Structure Networking Theory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소달리티, 모달리티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 또 선교회, 선교단체, 샌딩바디 모든 멀티 스트럭처, 모든 스트럭처가 다 동원이 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되는 방법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멀티 스트럭처 네트워킹 테오리로 KWMO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황금기 기회, 중소형 교회 여러 모든 것들을 다 멀티 스트럭처 네트워킹으로 이루어지는 KWMO만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인포메이션 디스트리뷰션 티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확산 이론. 선교 정보가 확산되었을 때 윌리엄 캐리도 일어났고 허슨 텔러의 스토리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스토리들을 이번 이런 KWMO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3분 또는 5분 여러 모양으로 선교 정보가 확산될 때 선교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일기가 이렇게 출간이 됨으로써 그는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정말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지만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불쏘시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멀티 스테이크홀더스 티오리라는 게 있죠. 다보스 포럼을 이루어가는 이론이 멀티 스테이크홀더스 티오리인데 다중이해 당사자 이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선교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이 돼야죠. 그래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티오리도 우리가 다보스 포럼처럼 선교 운동도 그런 식으로 좋은 이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교학자로서 또 선교사 출신으로서 또 우리 제가 박희민 목사님 모시고 나성영락교 선교 목사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또 섬긴 적도 있고 그런 또 목회를 해본 경험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꼭 여러분이 그거는 이 병은 꼭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가운데 일부 멀찌감한 분들이 담임 목사를 뭐 깨부시자든지 담임 목사가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담임 목사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약간 공산당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싹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선교의 중요한 파트너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깨부셔야 할 대상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 대한 이론, 그 신학을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선교사로서 담임 목사를 감동시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감동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동했을 때만 사람이 움직여요. 이 담임 목사들이 왜 그러냐 하지 말고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나의 하나의 표정으로, 언어로 담임 목사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광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장신대에 계시다가 주한대학교 총장님도 하시고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플로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 논문이 여성교사, 여자 선교사들 또 여성들의 교회와 선교 운동의 그 리더십에 대한 걸로 박사 논문을 쓰셨어요. 한국 여성들은 우수하다. 한국 여성들은 교회 선교에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걸 많이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역사를 기술을 했는데 적어도 KWMO만큼은 우리 여성 선교사들을 우리보다 낫다. 모든 면에서 갑절로 훌륭하다. 3배로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제가 5,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남자들이 잘해가지고 지금 살아온 게 아니에요. 다 여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냥 보릿고개 넘기고 이래서 살아온 것이지. 선교사님들, 남자 선교사님들 뭐 그냥 본인은 폼 잡고 다니지만 사실 사모님이 갑절로 수고하신 거고 그건 우리 최 박사님 제가 모시고 다니니까 최 박사님도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잘 이용해서 뜯어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성교회를, 여자 선교사와 여성교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돼요. 남자들은 네트워킹 하라고 하면 정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 선교사님들을 리더십과 또 가능하다면 각 교회의 여성교회, 또 여성교회 조직 이런 것들을 잘 네트워킹 한다면 KWMO가 큰 역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서 제가 지금 한 400페이지 되는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쓴 Spirituality in Mission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 영성 신학에 관한 책을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내년쯤에 나올 예정인데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피리추얼이거든요. Missionary Spirituality. 그것은 서로가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선교사들의 모습을, 스피리추얼리티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요즘 노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LA 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총각 귀신, 처녀 귀신들이 웬만한 거라사 귀신을 능가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맞춤형으로 매치를 시키는 매치메이커, 커플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KWMO를 통해서 그런 커플 매니저처럼 맞춤 선교 이 매칭을 해주는 그 매칭 방법론 그런 것들 컴퓨터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션 매치메이커 또는 미션 매치 매니저 이런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서 한국 선교의 그 많은 기회들과 선교사님들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 운동이 일어나갔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김정환 선교사님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환 선교사 이거 한다 그럴 때 참 김정환 왜 그렇게 안 되는 일을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 힘들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첫날 감동을 받고, 야, 이거는 김정환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시는구나. I don't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but something is happening. Holy Spirit is moving.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반응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교적 부름에 선교사님들이 먼저 반응해야지 담임 목사들이 반응하기를 바랍니까?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바랍니까? 선교사님들이 반응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선교사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저희 신학교에 GMU에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중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LA에서 가신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어느 날 밤 만나서 완전히 그 권능이 임하셔가지고 회개의 영이 터지면서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갖고 있었던 모든 김일성 그 주체사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사당동 총신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플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런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통일이 올 것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학교에 명예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금년 84세 되신 콥틱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름이 자카리아 보트로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집트에서 젊었을 때 콥틱 신부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형님은 순교하시고, 또 본인도 수많은 핍박 속에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얼마나 이 새틀라이트로 선교를 잘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를 때리는 인공위성이 이제 2개가 있는데, 이제 나일셋이라는 거하고 핫버드라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일셋으로도 주 7일 하루 24시간 방송을 하고, 또 핫버드로도 주 7일 하루 24시간 방송을 하고, 그래서 1년에 튀니지에서 4만 명이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1년에 이집트 한 나라에서 20만 명이 무슬림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공주님 한 분이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600만 명의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켰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슬람 국회라는 게 있는데, 그 이슬람 국회가 모여가지고 이슬람 공공의 적 1호로 이분을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상금을 모았습니다. 6천만 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6천만 불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6천만 불이 필요하다고. 그럼 그분이 껄껄 웃으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나랑 나눠 갖자 그러세요. 그래서 그 자카리아 보트로스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와서도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20분 정말 간증이죠. 간증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저기 앉아서 많이 울었어요. 이야,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미소를 띄시고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선교 박람회는
정말 제가 뭐 선교사 대회 많이 안 가봤지만 선교사님들이 주인공인 모임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옆에 분한테 한번 해주세요. 주인공이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번에 저도 이렇게 또 학교 일이 있고 해서 바빠서 이렇게 많은 집회에 참석은 못했지만 올 때마다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면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술밥에 배부르랴. 예, 우리가 시작한 이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접근 제한 지역들이 늘어나고 접근 제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카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에스 미션 선교,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황금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어제 우리 필리핀의 상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 선교사 한 명당 전문인 선교사 5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5명의 전문인 선교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 구심력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풀러 신학교 제가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참 좋은 신학교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골통 같은 또라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거기 갔다 와서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박기호 교수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셔서 그렇구나 했는데 보니까 이 어른께서는 제가 잘 안면이 사실은 많지가 않는데 임윤택 교수님 같은 또 저런 분, 기라성 같은 수많은 주의 충성된 종들 때문에 풀러신학교가 저렇게 살았구나. 근데 이게 GMU입니까? 우리 최 총장님, GMU가 참 소망이 있다. 이게 저런 분이 또 여기 풀러 나오셨죠? 풀러의 귀한 인재들이 또 다 이리 모이니까 이 GMU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선교사님들에게 신학교 공부해서 학위 받으십시오 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풀러에서건 GMU에서건 공부해서 변하십시오. 변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대회 참 가장 큰 축복이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신 분들, 저는 가장 큰 은혜고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을 만나고 같은 선교사로서 참 같은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눴는데 이런 대회가 있기까지 참 수많은 분들의 기도 헌신이 있었는데 특별히 은혜 한인교회, 소문만 듣던 교회 제가 처음 왔어요.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대형교회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참 우리 한기용 목사님 또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계시는군요. 한번 나오셔서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지금 정원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제가 갈비를 구다가 왔거든요. 이렇게 밥상 차려놓고 너무 길면은 거기서 지금 다들 진이 빠져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너무 귀하시고 모쪼록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큰 힘이 되시고 또 큰 비전 받으셔서 더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의 영원한 선배 되시는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한마디만 얘기를 하러 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모임에 여기 앉아 쭉 들어보는 가운데 아주 칭찬을 하고 귀한 모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지만은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 이번에 부족하게 생각 못하고 잘 못된 것도 얘기한 거 참 너무나 고마운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인가 하면은 어제도 첫날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첫 번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첫 번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 그 잘못된 것을 잘 보충해서 우리 한국 선교 운동에만 크게 공헌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교인들이 이 참 새로운 이런 운동을 이해하고 자기들도 실천해서 이 5억이나 되는 이벤제리컬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정말 속한 시일 내에 아까 니느웨 성의 회개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우리들의 모임과 운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이 KWMO 또는 황금기 선교 운동 이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